1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아있는데 그들은 저마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얻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걸려 넘어져 멸망받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복을 가져다 주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풍성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쉬운 성경을 사용합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지만 주일 예배는 아직 신앙이 잘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쉬운 성경을 사용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는 말이 있죠.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가만히 보니까 똑같아요. 바울은 정작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동족인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도 그랬습니다. 자신은 사실은 유대인의 사도고 유대인의 전도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엉뚱하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로 안 가고 이방인들에게로 갔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디를 가든지 항상 유대인들이 먼저 모여있던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도했던 것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박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전도를 포기하고 결국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노라. 그렇게 하면서 바울의 사역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바울의 사역이 큰 변화를 겪고 유대인들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유대인들의 거절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거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한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질문이 한 가지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내 백성으로 그렇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게 되는 것일까요? 1절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대문 밖에 나와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혹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로우신 분이시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분이시라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인간은 기다리다가 지치면은 결국은 포기합니다. 저도 여러 번 포기해 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버텨줄 수 있을까? 내가 나를 기다린다면 나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저는 저 같으면은 제가 있기까지 저를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별로 기다릴 능력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자신이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기다리고 지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눈꼽만치도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도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음식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후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왜 저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그런 후회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해놓고도 그러는 후회를 합니다.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가 있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남의 가정에 가정 불화를 일으키시면 곤란합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증으로 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가 아니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열심히 특심에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박해자 사울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박해자로 하여금 박해받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능력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방송에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친구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신학교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상하게 하는 게 잘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인생이 막 뒤죽박죽으로 막 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 그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분도 끝까지 가봐야 알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는 아합 왕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때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대였었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다 죽이고 엘리야 혼자만 남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더러 갈멜산에 가서 우상 선지자들하고 함께 누가 참 하나님인지 네가 한번 보여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아방을 찾아가서 비를 내리는 시합을 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는 혼자였죠.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과연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지 한번 시합을 해보자 그랬을 때 850대 1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멋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 멋진 승리 끝에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런 멋진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역효과가 났습니다. 분노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대드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세상에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왕과 왕비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했는데 모든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이제는 자기마저 죽이려고 그렇게 되더니 이제는 나마저도 죽겠구나 하는 그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선지자들 중에 유일하게 남았는데 이제 저마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엘리야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몰랐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외롭고 고독할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만 이 싸움을 싸워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뭐 한다고 되는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정직하게 산다고 이 세상이 변화될까? 그런 생각과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만 정직하게 산다고 그렇게 외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의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 좋은 교회가 많이 있고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일컬어서 저는 제가 부르기를 제야의 고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목사님인데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은혜롭게 잘 하시는지, 또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설교에 또 은혜를 받는지, 그런 좋은 교회들, 좋은 목사님들, 좋은 성도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 일부 목사님들이 실수했고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론을 보면 마치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다 그렇게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지만 그런 교회들은 일부 교회들일 뿐입니다. 다만 그런 교회들이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곳곳마다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할 필요도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서 매우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교회는 성도가 한 5,000명 되는 교회인데 교회 성장 비결 목회자 세미나 이런 것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세미나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가 5,000명인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에 부교역자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이 한 명이 안 계시고 부목사님이 한 명도 안 계시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구역 예배 드리고 신방 드리고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주중 예배 다 드리고 담임 목사님 혼자서 어떻게 그 일들을 다 하실까요? 성도님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리더로 키우시고 그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의 하나의 샘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요. 성도들의 역할이 전도사님, 부교역자들, 또 부목사님들 못지않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실력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 되는 교회에 부교역자들이 한 명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참 큰 은혜를 받으셨는데 또 목사님의 겉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신발을 봤는데 너무나 닳고 닳아가지고 그 자기 신발을 벗어주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검소하게 그렇게 사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김규태 목사님이 안식년 중이시죠. 안식년 하시면서 특별한 사명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숨어있는 좋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탐방하고 배우고 공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알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해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연대를 맺어야 됩니다. 나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면 매우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는 힘을 합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지금은 독불장군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닥불은 모여야 화력이 커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힘들고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탄원을 했을까요?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치고 힘드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공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도록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다행히 인천 지역은 그런 교회 연합회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교회 연합회가 있고 인천시 기독교 연합회가 있고 또 인천 기독교 연합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연합회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송도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그 구청에 찾아가서 신우 예배도 드리고 이 연합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힘을 잘 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런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되고 그들과 힘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뒤늦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의 눈을 막으시고 귀를 막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칭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바울에게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늘 동족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베드로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꿈을 3번씩이나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겨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또 그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런 일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 말 한마디 하니까 다들 이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할 수 없지. 그러면서 더 이상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백성 삼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부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알라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이단이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는 이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확신하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날로 비교했을 때 알라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셨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똑같은 질문을 바울이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있었던 질문과 대답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11절에는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무슨 대답을 하냐면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의 죄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죄마저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되고 영광이 되고 풍성함이 된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더 큰 풍성함과 놀라운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마음을 혼미케 하신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복음이 전파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민족적인 구원이 일어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종말의 때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거의 끝부분,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달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려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시오니즘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Back to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어떤 선교사님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그래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유대인들에게 집착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뜻은 아마도 빨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 세상을 빨리 끝장내버리자 하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너무 괴롭고 살기 힘들고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빨리 예수님 믿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최종적인 목적은 온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이 민족이 자기가 왜 택함을 받았는지 모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닫으시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진다면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해질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은 복음이 시작된 나라, 아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종말의 사인이 될 것입니다. 종말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종말 그러면은 왠지 뉘앙스가 좀 좋지 않아요. 영화를 보면 종말에 관련 영화들 많죠. 종말 영화들 보면 대부분 재난 영화예요. 뭐 지진이 나든가 해일이 나든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인류의 대부분이 죽고 소수만 살아남는 뭐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면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종말이라고 하면 끝인 것이고 죽음이 연상이 됩니다. 또 게다가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요즘은 종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또 이단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세상은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종말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뉘앙스를 바꾸기 위해서 종말을 끝이라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것은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질문을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 땅에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불평등이 있고 가난과 고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땅에 그런 문제들이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불완전하고 부분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를 거쳐 온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영국의 청교도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미국으로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에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까지 가야 됩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지구를 한 바퀴 삥 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복음이 시작된 곳, 그곳까지 가야 아마 끝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 선교학자에 의하면 2020년 정도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것인지 모르지만 2020년이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후년이면 2020년인데 제 생각으로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목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그런 일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날짜와 시간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과 질병과 불평들과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이런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송도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 이름이 참 부담이 돼요. 아시죠? 정말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참 부담이 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로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가 되려면 마이크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제 소리를 받아서 명확하고 깨끗하게 큰 소리로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고 마이크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좋은 마이크가 아닐 겁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이 만약에 제가 안경을 썼는데 뿌옇고 흐리고 잘 안 보인다면 이 안경은 저에게 있어서는 좋은 안경이 아닙니다. 안경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안경이 뿌옇고 흐리고 잘 안 보인다면 안경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뭐든지 제 목적을 달성해야 좋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시설이 커야 될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헌금이 많이 거친다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 세상을 향한 목적, 성도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한 목적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를 향한 목적은 양육과 훈련입니다. 성도들이 그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일꾼으로 훈련받고 그렇게 양육받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는 성찬식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먼저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노력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11장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이 누구냐? 여기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